이 프랑스 사상가, 1500년대, 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프랑스 귀족 출신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요. 법률가였어요, 법률가. 그런데 법률가로 살다가 38에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여러분 낙향이 뭔지 아시죠? 다 버리고 고향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 집 4층 건물이 있는데 4층 건물 타워에 맨 위층 타워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도서는 거기다 다 준비를 해놓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38살 그때부터 59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온갖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고 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썼던 생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글이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을 몽테뉴의 수상록, 몽테뉴의 수상록이 유명한 책이에요. 1000편이 가까이 되는 두터운 책인데 근데 왜 이 사람을 제가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도 우리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어요. 이 사람 살 때 흑사병, 패스트가 유행했습니다. 이 흑사병이 걸렸는지 안 걸리면 손끝에서부터 색깔이 변해가지고 그래 죽어가는 것이 흑사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끝이 좀 아프다 그러면 나 흑사병 아니야? 그러면서 막 바짝 긴장하겠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가서 검사를 받잖아요. 며칠 만에 나와요? 일주일? 하루 만이면 나오잖아요. 24시간 딱 지나면 검사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이 흑사병은 무려 40일 정도가 지나야 이 검증이 되는데 그 당시 의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손가락이 아프고 몸이 좀 찌뿌둥하고 그러면 내가 혹시 흑사병 아니면서 40일 동안 걱정 터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질병에 대한 압박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막상 흑사병으로 죽잖아요. 그러면 표현이 과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개미 새끼 하나 얼씬거리잖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왜냐하면 가가지고 또 내가 옮으면 어떡해. 옛날에는 사람들 막 찾아다니면서 서로 위로하고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개미 새끼 하나 얼씬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과거의 악덕, 우리가 장례가라도 찾아보지도 않고 했던 그런 악덕이 지금은 뭐가 됐다고요? 풍습이 되었구나. 근데 오늘 우리도 그래요. 장례 나면 교역자 몇 사람하고 장례위원 몇 사람만 가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서 조문하지 옛날처럼 막 차를 타고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장례식장이 따뜻한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 옛날의 악덕이 오늘의 풍습이 되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히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다가 프랑스에는 카톨릭이 개신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평화와 사랑을 촉진할 종교가 분노와 살인을 조장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어쩌면 거기서 정치권에서 발을 빼고 혼자 타워에 앉아서 책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대 지성이자 선지자로서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로서 시대의 아픔을 온몸에 둘러보고 고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몽테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라고 생각해요. 에스겔은요, 가문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요사이 아프가니스탄 나라가 망하니까 사람들 막 난민으로 쏟아져 나왔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려고 미군 비행기 타려고 그 활주로에서 비행기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비슷한 처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니 얼마나 마음이 실망하고 방황과 탄식과 혼돈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기득권층이었어요. 율법과 제사에 정통한 학자인데 몽테뉴처럼 병이 아니라 군대에 짓밟혀가지고 타국에 끌려와서 생사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 거죠. 선지자로서 악행과 우상숭배에 익숙한 백성들에게 닥쳐온 이
포로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의미가 도대체 뭔지 또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몽테뉴 못지않게 에스겔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고민을 했던 젊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이제 읽고 또 설교할 때가 됐는데 에스겔의 선포한 내용, 설교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에스겔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이 궁금하다. 궁금해 어떤 사람이야? 오늘 우리 여기 잘생긴 청년 하나가 딱 앉아 있어요. 첼리스트. 미안해요. 이름을 제가 알지 못하는데. 네, 이세홍? 이세힘? 와우! 이세힘이래요. 이름이 멋져요. 크리스찬? 오케이. 우리 박수 좀 보내주세요. 설교 시간에 소개하기는 처음이네. 근데 잘생겼어. 우리 교회 자매들 좀 난리 났다, 이제. 난리 났어. 근데 저렇게 멋진 사람이 도탄에 빠져서 고민에 빠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거 참 보기가 안타까운데 여러분이 저 형제, 세임 형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궁금하듯이 동일하게 에스겔에 대하여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597년 전에 25살 되던 해인데 그때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끌려갈 때 그때 함께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 끌려갈 때는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당대 유력한 사람들, 소위 머리 쓰고 권세 있다는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에스겔도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꽤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포로로 살았어요. 5년 동안 포로로 살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들으세요. 포로살이 5년 만인데 30살짜리가 됐잖아. 30살. 30살에 그때서야 뭘 받는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선지자로. 그리고 36살 되었을 때 아내가 죽어요. 36살 됐는데 아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뺏겼지, 포로 되었지, 아내 죽었지. 이거 개인의 공적인, 사적인 공적인 그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살 맛이 없는데, 공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라.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장로가 되시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심정이 좀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심정을 시편 137편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37편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 지금 포로들이 와서 한탄스러운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놀리듯이 야, 너 일어나. 너 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불렀던 예배 드리니 뭐 제사 드리니 그때 불렀던 노래 있잖아. 우리가 지금 분위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도 끌끌하니까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 일발 장진 군대로 말하면 이렇게 뭐 희화하듯이 노래 한 곡을 청한단 말이죠. 이거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거 못 받아들여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웠을까요? 그리고 속으로 자존심 상했을까요? 이런 비통함과 모욕감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에스겔인데 마치 우리나라 일제 때 모든 소망과 꿈을 버리고 나라 잃어버리고 많은 청년들이 저 만주로 도망갔잖아요. 만주 가가지고 참 만주 벌판에 참 눈 내리는 추운 곳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윤동주 아니었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거기서 참 고통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에스겔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통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습니다. 참 쓰디쓴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쓰디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먹여주신 말씀은 달기가 꿀 같다고 그랬어요. 달기가 꿀 같아요. 그리고 그 꿀 같은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가만히 자빠져 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웅장하고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현실은 차가운데 하나님의 내주신 말씀은 뜨겁고 냉온탕을 오고 가는 것 같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거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럴 때 큰 인물을 일으키신다는 거. 바로 이럴 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뒤엉킴, 고통, 눈물이 더 크고 위험 넘치는 선지자를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엊그저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의 끝판왕이었던 우시야 왕 때 누가 부름받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아요. 우상숭배가 막 하늘처럼 높아질 때 우시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거든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돼서 그 나라는 이제 지도상에서 지워져 버릴 위기에 있는 바로 그때 누구가 나타나는가? 예레미야가 나타나고 대선지자 에스겔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어둠이 극심할 때가 아니면 새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둠이 극심할수록 빛은 가까이 오는 거다. 아주 상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는가? 큰 인물을 일으키셔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성남제일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의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바로 이런 때에 우리 자녀들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에 3가지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루 무엇 잡힌 사람? 균형 잡힌 사람. 두루 균형이 잡힌 사람이에요. 균형 대단히 중요합니다. 균형.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원래 전통적으로 제사장은 성전법을 준수하는 보수 원칙주의자들이에요. 성전법을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잖아요. 율법의 규칙을 따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중시하고 보수 원칙을 숭상하는 사람들. 그런데 선지자들은 어떤가?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면서 썩어 들어가는 제사장들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질타하는 것이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진보 개혁주의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는 제사장들이 갖추고 있는 보수 원칙들이 선지자들이 갖추고 있는 진보 개혁과 함께 엉키잖아요. 뒤엉키게 됐어요. 이게 뒤엉켜가지고 혼돈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잡히냐면 균형이 잡혀요. 진보와 보수, 개혁과 원칙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에스겔은 균형 잡힌 인물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우로나 뭐 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이거 뭐냐? 균형 잡으라는 얘기거든. 왜 균형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가나안 정복할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해야 되겠죠? 정복하려면 전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땅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름대 같은 사람들 내려가지고 좌충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체적인 임무 앞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균형이에요. 자기 지파로 쏠린다든지 다른 어떤 지파로 쏠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균형 감각이에요. 에스겔에도 이런 균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이게 속에서 1장에 보면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봅니다.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데 저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그러니까 폭풍은 움직임이죠. 역동성이 있잖아요. 한 곳에 머물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는 폭풍. 그런데 보좌는 견고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고 한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동성과 안정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이상이에요. 한편으로 죄에 대한 엄한 책망과 심판이 선포되는데 한편으로는 장차 회복될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이 있는가 하면 위로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장 3절에 보면 거기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폭풍으로 임하시거든. 그런데 48장 35절에 거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로 에스겔서가 딱 맞춰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라. 딱 끝나. 그러니까 거기로 거기 폭풍에서 거기 하나님으로 딱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 쑥 지나가면 놓칠 수 있는 것인데 에스겔은 대단히 균형 잡힌 선지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좌충우돌을 해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감동적인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 사진.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크리스토퍼 도나우교라는 육군 사단장인데 공수단 사단장입니다. 저게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철수할 때 사진이에요. 엄청난 비행기, 수송기 6대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무기라든지 이런 거 다 싣고 병사들도 다 실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탔지 저 사단장이 맨 나중에 타면서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 사단장이라면 사단장이 직접 저랬을까? 아마도 작전 참모 정도가 가서 했을 것 같아. 사단장은 앉아서 보고받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자기가 직접 군복 철모 쓰고 군복 입고 개인화기 들고 저 공수단 단장이 저 공수단에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터에 first in 맨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누가? 지휘관이. 그리고 last out 맨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수단이 가지고 있는 지휘관의 철칙이에요. 저는 그 모습에서 군인으로서의 복무 책임과 통솔의 권위를 보고 있어요. 책임과 권위. 누구는 책임만 지고 누구는 권위는 좋아지고 책임은 방기하잖아요. 두 가지가 저는 멋졌어요. 제가 만약 그렇다면 저 위기 상황에 제가 맨 나중에 비행기 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세요. 한쪽 날개로 날을 수 있어요? 달리는 건각을 보세요. 한쪽 다리로만 뛸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군대의 질서와 하나님이 세운 자연의 섭리도 균형이 있을 때 아름다워지거든. 우리의 삶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비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그러다가 기도해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리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무리한 기도를 했네요 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균형입니다. 또요. 기도는 뭐뭐 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죠.
또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제 모양과 제 신세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기도만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냐면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좋은 예배자라면 여기에서만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예배자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때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예배자잖아요. 이게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여기서 손들고 어쩌고 여기서 잘 듣고 집중하는 거 대단히 좋지만 균형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마음대로 사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개차반이란 말을 그래서 개독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균형을 잃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합니다. 그런데 끝을 잘 못 맺어. 용두삼이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쳤다. 들어보셨죠? 이거 균형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증. 두 가지의 우울증이 생겨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울컥증하고 울렁증이 생겨요. 조그만 일에도 울컥하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 이게 균형 없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조그만 자극에도 막 기가 빠져가지고 울렁증 생겨가지고 막 안정감을 잃어버려. 안전부조를 못해. 이거 역시 균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에스겔처럼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돈이 많고 적음, 지식이 많고 적음, 권세의 어떠함, 이거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권세가 많은데 균형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고 포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쇠가랑 쳐요. 사도 바울은요, 이 균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균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유명과 무명, 근심과 기쁨, 가난과 부요가 함께 잘 어울리고 있어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갖추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금할 법이 있다 없다? 없대요. 왜 금하지 못합니까? 가장 균형 잡혔기 때문에, 균형 잡힌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균형 잡힌 사람은 울컥울컥 하지 않아요. 울렁증도 없어요. 오히려 성령이 아주 태산같이 우리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정말 뒤집어지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멋지잖아요. 자, 균형의 사람이라고 말씀. 두 번째 에스겔은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변방에서 중앙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느냐? 저 예루살렘에서 쫓겨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강가, 그발 강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수천 킬로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보는가?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의 창조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읽어봐서 아시겠지만은 40장에 가보면 동서남북 성전의 문과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와 제사장들의 방들과 사면의 담들과 이런 것들을 다 가서 측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몸은 지금 저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가가지고 무엇을 통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장차 회복하실 거룩한 성전의 크기를 측량하고 있어요. 그리고 43장에 가보면 그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장면을 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47장쯤에 가보면 임재하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샘물이 터져가지고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물이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마침내 창이란 물처럼 불어나는 것을 봐요. 이게 이상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마지막에 무엇이라?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딱 끝나, 에스겔이. 여호와 삼마.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요. 저 바벨론 한 구석뱅이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의 눈은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성전뿐만 아니라 거기서 흘러나오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수를 보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네. 다 무너져버린 것 같았는데, 다 끌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네. 내가 있는 그발 강가에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신 줄 하나님이, 근데 거기도 계시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방에서도 중심을 꿰뚫어보는 에스겔의 통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남 한 귀퉁이 살아도 세계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아,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미 땅 사고 집 사놨겠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책 이름으로 최근에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저 아프리카 케냐에서 흑인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 겸 왔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백인 처녀하고 눈이 맞았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오바마예요. 근데 오바마가 어릴 때 어디서 자라나는 줄 아세요? 하와이에서 자랐어요. 하와이는요, 미국의 주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미국 땅 할래요 해가 스스로 손들고 미국 한 주로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미국 땅이 됐거든. 미국 땅이 되고 난 다음에 오바마의 할아버지가 자기 딸 데리고 맨 처음으로 이사 갔던 사람 중에 1세대예요. 1세대. 그래서 하와이에 살게 됐다고. 그러다가 말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버지는 이제 아프리카로 도망갔는지 어땠는지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인도네시아 가서 살게 돼.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서 오바마가 살게 된다고. 참 동남아시아의 그 참 비천한 삶을 전전긍긍했던 사람입니다. 이름하여 변방 출신이에요. 그가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종 문제라는 장벽이 딱 있네요. 그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층 문제라는 장벽이 딱 있네요. 앞길을 가로막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흑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좌절해가지고 마약 먹고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배우지도 않고 문맹인들이 또 그렇게 많다네. 그냥 말만 하지 글씨 쓰는 잘 못 쓰는 사람들 그렇게 많대요. 인생을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가 어떻습니까? 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는 책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와이가 뜨겁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고물 자동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에어컨 켜놓고 거기서 책을 붙들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다독을 했습니다. 다독을 하다 보니까 미국 헌법 제1조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미국의 헌법적 가치. 그리고 저기에 사람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미국의 헌법적 가치, 헌법 제1호의 1항의 헌법적 가치인데,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나는 흑인이다, 인종차별이다, 잘 산다, 못 산다, 이거 아닌데? 누구는 막 피켓 들고 운동하잖아요. 인종차별 하지 말라고 시위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바마는 피켓을 들기 전에 뭘 했는가? 책을 읽고, 나는 저 미국 헌법 제1조 1항의 근거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작심을 해요. 그래서 그가 뭐 하냐? 피켓 들고 데모하기보다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저렇게 불평을 토로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분명히 논쟁을 벌일 텐데 이 논쟁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실력과 논리를 개발하기 시작해요. 이 무서운 청년입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어디 들어가는가? 하버드 대학, 하버드에 들어가요. 물론 그 전에 컬럼비아라는 대학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위 변호사로 이제 앞날이 환히 뚫렸는데 어디로 가는가? 돈벌이 하려고 뉴욕에 머물지 않고 자기가 살았던 시카고로 다시 돌아가요. 하와이에서 시카고로 돌아갔거든. 시카고 거기 가가지고 하다가 자기 부인 미셸을 만나요. 미셸. 저는 이런 사람의 이 오바마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와이 변방에서 마침내 워싱턴 백악관까지 달려갔던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에요. 마치 에스겔이 저 바벨론 꼴짝에 있었지만, 아니 바벨론 강가에 있었지만 성전의 이상이 그를 이끌어서 마침내 장차 하나님의 임재인 여호와 삼마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 오바마도 미국의 헌법적 제1조 1항의 헌법적 가치에 이끌려서 저 인도네시아 전전긍긍 변방 출신이 뭐가 되는가? 시카고를 거쳐서 하버드를 거쳐서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변방에서 중앙 핵심을 꿰뚫어 보는 눈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미국만큼 차별이 심한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 이 차별 속에서 흑수저다, 먼지수저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물론 어려운 형편인 것은 알지만 정말 행복에 겨워서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는 말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아브람 가나안 땅에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잖아요. 그냥 나그네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일 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찾아온 나그네일 뿐인 아브람을 보고 당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뭐라고?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 변방에서도 핵심이 뭔지 중앙을 꿰뚫어 아는 눈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봐.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당신 우리의 뭐라고요? 지도자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어찌 아브라함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변방에 살지만 이 성남 한 귀퉁이에 살지만 그러나 저 강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사 세계의 중심,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을 꿰뚫어 안다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나오는가? 지도자라는 리더십이 주어지지 않겠나 이거지. 누가 아멘 하셨어요? 아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은 저 변방 키르키즈죠?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중요한 줄 알고 아멘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으셨어요 벌써. 가족들에게 외면당했던 다윗이요 하나님을 품으니까 왕이 되잖아요. 나사렛 촌사람 예수였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왜? 통찰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이런 눈을 보고 에스겔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자, 뭐요? 하늘이 열린 사람. 수평적으로 이곳에서 저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워싱턴이 아니라 여기서 하늘이 열리는 사람. 에스겔서를 읽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나를 들어 올린다는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들어 올리시는데. 또 14절에도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이번엔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신대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무려 6번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셔요. 주의 영이 들어 올리셔요. 하늘을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들을 바라봐요. 성전들을 측량하는 걸 봐요.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를 봐요. 들어 올리시는데 뭘 보는가?
폭풍과 보좌라 임하신 하나님의 수레를 봐요. 예, 에스겔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짐승의 얼굴과 또 눈이 가득한 수레, 이것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희한한 마치 SF 영화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뭡니까? 하늘이 열려서 들어 올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도 그때 보는 거예요. 욥은 좌우로 찾아로 아무리 찾아도 내가 욥기 23장에서 내가 아무리 좌우로 찾아봐도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을 에스겔은 하늘로 들려 올려서 본 것이에요. 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그 다음 장엄하게, 그리고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약간 예레미야는 좀 시골스럽다, 아담하다라는 느낌인데 에스겔서는 큰 도시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필치가 언어 사용이 굉장히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장엄해요. 신비롭고. 왜 그럴까요? 들어올려서 하늘이 열려서 봤으니까. 여러분, 본 사람을 일컬어서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제일 위력적인 증인 어디 가면 알아요? 법정 가면 알아요. 목격자의 증언 거의 결정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하늘이 열렸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세례 받았더니 예수님이 하늘이 갈라졌대.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아주 탁월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귀와 귀신들이 쫓겨나고 질병도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잖아요. 강력한 구원사역이 펼쳐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늘이 열렸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사도 요한에게 또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거예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하늘에 문을 열어놓고 이리 올라올래? 그래서 쓰여진 것이, 올라가서 본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라거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단지 내가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안에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능력이 통찰이 생기거든.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에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려. 그래야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 하나님의 새 일과 하나님의 큰 일, 이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새 일과 하나님의 큰 일을 딱 가슴에 캐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작. 인생 1000번을 굽이쳐도 주님 품으로 흐른다. 몇 년 전에 우리 기도했던 제목이죠? 기억하시죠? 저 소리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고 그 하늘에 열린 파장이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만 내 인생이 지금 막 뒤죽박죽 엉키고 설키는 것 같아서 희망이 없다고 늙지라도 마침내 내 인생 주님 품으로 흐른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런 사람들은 격굴로 가지 않아. 균형 잡아.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 합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게 전라도 말이에요. 무엇이 중헌디? 충청도도 이런 말 하나요?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헌디를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될래요라고 대부분 19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지금 지나가놓고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말이죠, 감옥 가거나 자살한 사람 몇 명이냐? 5명이나 돼요. 5명이나 된다고.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니까 알고 보니 대통령직은 감옥에서 보낸 초청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5명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대선 앞에 놓고 15명이 나와가지고 나 대통령 되려고 뭐 서로 비와온 생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중원디를 아직 모르니까 그래요. 무엇이 중원디를 아직 모르니까. 몽테뉴가 말입니다. 앞서 말했던 몽테뉴가 이런 말을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패한 사회가 주는 칭찬은 오히려 모욕일 수 있다. 부패한 사회가 주는 칭찬은 모욕. 여러분 도둑놈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박수 받을래요? 사기꾼들이 다 모였어. 근데 거기서 박수 받을래요? 거기서 받는 박수는 모욕인 거예요. 맞죠? 부패한 사회가 주는 칭찬, 그게 대통령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그것은 모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대통령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중원디를 모르니까 그것을 향하여서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비처럼 그렇게 거기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죠. 마치 쓰레기를 놓고 서로 내 가지려고 싸우는 것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에스겔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균형, 두 번째는 변방에서도 중심, 중앙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 세 번째로는 하늘이 열리는 거. 너무나 멋지죠. 이 3가지가 나한테 있다면. 이 3가지가 나한테 있다면. 그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근데 말입니다. 이 3가지가 하나로 뭉쳐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거든. 근데 에스겔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금강석 같은 인물이 됩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금강석 같은.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해산물 소비 세계 1위래요. 밥에서 밥만 먹다가 고기 많이 먹다가 이제는 고기 질려서 해산물로 많이 갔대. 그만큼 먹거리가 다양화됐고 살만해졌다는 뜻이에요. 병원 진료, 병원 출입하는 것도 세계 1위래요. 옛날에는 돈 때문에 병원 잘 갔어요? 못 갔다고. 그런데 지금은 병원을 마치 슈퍼마켓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이처럼 누릴 것 몽땅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행복지수는 세계 꼴찌 수준이래요. 흔히 아시죠? 저 히말라야 산막에 제일 못 사는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부탄보다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더 못하다니.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세상이 미친 것입니까? 내가 미친 것입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가장 낭패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이럴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휘둘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먹는 거 참 잘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거, 더 많은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내가 갑자기 가난해진다는 느낌이죠. 이게 세상에 휘둘리고 있다는 뜻이거든. 여러분, 이런 때에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포로였잖아, 포로. 그런데 기죽지 않아요. 에스겔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그럼 어떻게 강하게 하셨는가?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내 얼굴을요 어떻게 굳게 하시고 내 이마를 금강석 같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해도 자기가 처한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얼굴을 붉히거나 절대 기가 죽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뻔뻔한 사람이 된 거예요. 대단히 뻔뻔한데 무슨 자존심을 허풍이 들어서 뻔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탁 박히니까 어때요? 금강석처럼 탄탄한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는 뻔뻔한 사람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영향을 줬으면 줬지 받지 않아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알 걸 알잖아요. 균형 잡혔잖아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균형이 잡히고 핵심이 뭔지 아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는 사람만이 금강석과 같은 단단한 이마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이죠.
성남제일교회 흔들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해지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께 가오니